안녕하세요. 달란트 이야기 김현주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선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업을 하시는 신앙인들이라면 비즈니스 선교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비즈니스 선교에 달란트가 있으신 송동호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목사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IBA를 섬기고 있는 송동호 목사입니다. IBA. 네, 비즈니스 선교하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IBA는 International Business Alliance라고 하는 이름의 약자입니다. 저희들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 선교로서의 비즈니스에 관하여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사역하고 있는 여러 선교단체들이 함께 얼라이언스로 모여있는 선교 운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사무총장으로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어려운 분야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비즈니스 선교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실제로 이 운동은 전 세계적 운동입니다. 로잔 운동에서 시작되었는데요. 2004년 로잔에 있는 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날 이 세계 속에 가장 필요한 선교 전략으로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를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때 2004년에 나온 로잔 오케이셔널 페이퍼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 선교로서의 비즈니스에 관한 이해가 전 세계에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2004년이 아마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시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나우 미션에 속해 계시잖아요. 네. 네, 나우 미션에 대해서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나우 미션은 제가 2007년에 비즈니스 에즈 미션 운동을 풀어내기 위해서 만든 선교단체입니다. 그곳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또 세워서 파송도 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전문 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의 어린 시절도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은 굉장히 점잖으시고 이렇게 온화한 표정을 갖고 계신데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 또 어떠셨는지 잠깐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뭐 그때도 온화했겠죠. 네. 반대로 또 개구지셨던 건 아닌지. 뭐 없잖아. 제가 네네. 개구장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저는 정말 범생으로 자라났어요. 네. 그러나 어느 날 제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하는 부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는 여전히 철부지이고 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많지만 그러나 순종하며 이 길을 달려가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 특별한 계기가 있으셔서 목회자가 되시고 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셔서 비즈니스 선교에 관심을 두게 되셨나요? 네. 보통 그런 콜링이라고 과정을 하잖아요. 좀 얘기할 수 있다면, 네. 저는 어릴 적 이제 저희 부모님이 다 신앙을 가진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났습니다. 저희 네. 아버님은 장로님이셨고,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제 어릴 적 시간들 안에선 저희 아버지께서 비즈니스에 깊이 관계하고 계셨고, 그래서 저희 가정은 아마 그런 비즈니스 하는 가정 안에서 자라났다고 하는 제 신앙적 배경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비즈니스 선교 쪽에 일을 하기보다는 저는 목회자가 되고 한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부모님들이 바라셨던 거죠. 네. 심지어 선교 단체 목사도 목사냐 이렇게 야단치실 정도로 저희 아버님은 목사로서의 삶, 목회자로서의 삶을 더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정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통 네. 목회이기를 원하셨군요. 네, 뭐 제가 자라나던 시간 안에서는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과는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고 세속적인 일에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로 생각되었지 선교와 관계하여 생각하기 어려웠고 그 일을 거룩한 일로 여겨지지도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저는 전통적 목회자로서의 가정을 꾸리고 또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저희 부모님들이 원하시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도 목사님께서 뭔가 투잡을 하시거나 또 목회 이외에 다른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너무 세상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시선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비즈니스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요즘도 이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사역적 필요 때문에
비즈니스와 또는 자신의 사역 안에 비즈니스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이제 현장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비즈니스 선교는 현장의 필요를 채우는 일만 아니라 실제로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가 가장 효율적이고 또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맞는 선교 전략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 하나의 그 선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도가 다른 방식으로 요즘 세태에 맞게 적용이 된 예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분명히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대상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어요. 그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죠. 일터에서 맞아요.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들은 만나면서 대화하고 만나면서 함께 일하고 만나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고 그들이 사람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네.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것과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구현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실제로 삶과 그의 사역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면 이 비즈니스 세계 한가운데서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을 통해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샬롬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비즈니스 선교는 복음 전도의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네. 또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옥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욱더 중요한 사역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IBA에서 올해 컨퍼런스가 다음 달에 열리나요? 네. 어떤 강사님들이 초대를 받으시고 또 어떤 내용으로 컨퍼런스가 이루어지나요? 네. 6월 6일, 7일 목동에 있는 한사랑 교회에서 원래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네. 주 강사로는 지금 로잔에 있는 글로벌 싱크탱크 뱀 전문 파트의 의장인 마트 튜넥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선교 전략가가 네. 저희들 오전 강의를 맡게 되고요. 또 낮 시간에는 다양한 선교적 프로그램들이 열리는데 특별히 선택적 강의 또 멘토링 그리고 또 선교의 비즈니스 선교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뱀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저녁 시간에는 저 키르기스스탄에서 사역하는 문누가 대표 또는 농부 선교사로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농촌 선교, 농부라는 농업을 통한 선교의 이야기를 네. 풀어가고 계시는 강동진 목사 이런 분들이 주강사로 또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하는 그런 컨퍼런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 강의도 듣고 싶고 저는 뭐 특별하게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관심이 생기거든요. 지금까지 쭉 IB에서 이루어진 컨퍼런스들 그 외에도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실제로 비즈니스 선교 기업으로 이어지기도 했나요? 네. 저희 컨퍼런스는 아무래도 대중적 확산을 위한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 대부분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비즈니스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비즈니스 구조는 소비, 생산, 투자 또는 판매, 유통 이런 과정들 안에 우리가 일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슈퍼마켓을 다니기만 해도 소비자로서 비즈니스에 우리가 이미 관계되어 있고요. 그렇죠. 은행만 다녀도 간접적 투자자로서 우리가 일하게 되고요. 또는 우리는 생산 라인에서 판매, 유통 라인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 누구도 비즈니스 세계에서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사는 사람이 없어요. 네. 저 자신도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전부 비즈니스의 도움을 받고 저는 그렇죠. 이 자리에 왔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함께 오는 동안도 차를 이용해야 하고 내비게이션을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자리에 도착하기 위해서 저는 각양의 사회 환경의 비즈니스 구조가 만들어 놓은 그 구조를 이용하여 이 자리에 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 실제로 비즈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비즈니스 세계 한가운데서 우리는 비즈니스와 이런저런 모습으로 관계하며 살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컨퍼런스로 와서 자신이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컨퍼런스에서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 비즈니스 구조 안에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선교를 풀어낼 수 있을까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는 심지어 창업을 하는 이 일에 몸을 담게 되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
또 다르게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그 비즈니스 구조 안에서 속해서 어떻게 선한 결정을 내리고 선한 하나님의 의를 흘려보내고 또 선한 영향력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지를 발견하게 되는 이런 도전도 있고요. 네. 또 그분들 중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일까 생각했던 분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이었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크게 기여하는 삶이었구나를 깨닫고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그 외로운 싸움을 하다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중요한 강사들에 의해서 자신과 하고 있는 일이 동일하다는 걸 발견하고 네.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 분들도 계세요. 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저까지 이렇게 가슴이 벅차짐을 느끼거든요. 목사님 열정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동안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연령대도 참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컨퍼런스가 열리면 약 10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회집하고 있어요. 매회. 네. 그리고 참여하는 연령들은 꾸준히 변함없이 그 퍼센트를 유지하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들, 다시 말하면 50대 이후의 세대들은 한 40%, 네. 그리고 20대, 30대, 40대 초반 이런 그룹들이 한 60%. 그래서 실제로 6대 4의 비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을 봐요. 아시지만 선교 어떤 대회들을 가보면 장년들이 모이는 곳에 청년들이 가지 않고요. 또 네. 청년들이 모이는 곳에 장년들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 선교 대회에는 이 두 그룹이 함께 모인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일은 전 세대가 함께 협력하며 풀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앞으로 점점 젊은 분들이 많이 올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네, 맞나요? 네. 실제로 오늘 청년들이 이 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취업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미래에 대하여 설계하려 할 때 이런 선교적 삶을 그들의 직업과 또 그들의 미래 속에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찾다 보면 저희들의 IBA가 하고 있는 컨퍼런스를 만나게 되고 또 이 비즈니스 에지 미션 가치를 만나게 되면 이 컨퍼런스로 그들이 몰려와서 듣고 싶어 해요. 많은 분들이 오고 있죠. 네. 멋집니다. 보통 비즈니스 선교하면 해외가 많이 떠올려요. 국내 사정은 어떤가요? 네,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 선교가 처음 시작될 때에는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선교 제한 국가들 안에 사역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접근의 방식으로 풀려진 것이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선교사가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일은 들어가고 비즈니스는 들어가고 기업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 전략이 창의적 접근 지역의 전략으로 처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실제로 오늘날 전 세계가 비즈니스 세계가 되었고 우리 누구도 비즈니스의 삶 안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 이 땅에서 시작된 일은 곧 땅끝과 연결되어 있고 땅끝에서 시작된 일은 홀로 고립되어 그곳에 있지 않고 비즈니스에 오고 가는 이야기와 또 관계망 속에서 현장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와 함께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오고 가며 또는 공급자로 또는 수요자로서 땅끝 선교지와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함께 연결되어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현장 오늘 우리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나라 안에서도 이와 같은 비즈니스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일들이 너무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반기독교적 정서가 굉장히 강하고요. 교회에 대하여 비판적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데 의로운 비즈니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이런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비즈니스가 제대로 풀려질 때 실제로 그 반기독교적 정서를 가진 자들의 마음을 녹이고 또 그들의 생각들이 전향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도 이런 선교적 기업,
복음적 기업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아,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벌써 다 이루어진 것처럼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비즈니스 선교하면 그냥 막연하게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 너무 나하고는 동떨어진 게 아닌가 싶지만 우리가 흔히 그냥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일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로 축소시켜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교회는 교회고 또 일터는 일터인데 우리가 일터와 교회란 단어를 이제 뭉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일터 교회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되어질 때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일터 비즈니스 현장은 실제로 효율을 대단히 강조하고 그곳에서는 비즈니스의 원리에 의하여 움직여지죠. 또 교회는 효율보다는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또 사람 중심으로 일하게 되어지는 사람 중심으로 모여지는 교회잖아요. 네. 교회는 케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 움직이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렇죠. 비즈니스는 성공하기가 어려워지죠. 하나님의 원리 안에는 효율적 원리도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이죠. 네. 일반 상식적 원리 안에서 그것을 추구해 가는 것은 실제로 필요해요. 그러나 그곳에서 여전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해요. 네. 그렇지만 은혜의 원리만 적용하다 보면 그건 교회가 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네. 교회와 일터는 실제로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터 안에서는 실제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일이 필요하고 네. 정말 리얼 비즈니스로 진짜 비즈니스로서 실제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가져야 하고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이 가치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실제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통해 그 기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도 또 복음도 그런 구조 안에서 끝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네. 기업은 기업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는 교회는 교회다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조금 분리해서 이해할 때 양쪽 다 오래 지속하고 네. 오래 그 가치를 전속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이해가 네. 쉽게 되네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께서는 비즈니스 선교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자격 요건, 어떤 성향의 사람,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을까요? 네, 실제로 저희들이 이 일을 오랫동안 해보면서 네. 저희들이 실패들이 많아요. 그 실패들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에 일어나는 실패들이겠죠. 특별히 비즈니스 선교라고 하는 이 텀이 함께 풀려지니까 선교사와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전통적 선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즈니스를 자꾸 관심을 갖게 되어지죠. 네. 현장의 상황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그곳에 비자를 받을 수 없고 이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현장의 필요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자꾸 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비즈니스 훈련을 받지 못한 분들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이런 원리들 안에서 삶을 살다 보니 이윤을 받고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이 구조 안에서 쉽게 이 원리들을 그들의 삶에 탑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로 올 때에 비즈니스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면 비즈니스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로 전향할 때에는 비즈니스의 사역은 실제로 많은 비즈니스 트레이닝과 비즈니스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또 반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은 늘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경쟁해야 하고 우위를 다투어야 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것 때문에 특별히 철저히 효율 중심으로만 일하게 돼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 선교적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때로는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때에 그 은혜의 원리를 제대로 풀어낼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하는 순리도 있지만 그 물은 또한 수증기에 의하여 아래에서 위로도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기적들을 실제로 비즈니스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본 어게인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 선교사님들은 한번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일과 노동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하고 네네. 또 비즈니스 세계에 있는 분들은 그의 요단강을 한번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실제로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이 이루어지는 일들도 경험하는 이런 법들을 함께 배워가야 한다고 저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선교가 굉장히 어렵다면 어렵지만 반드시 또 도전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성공 사례도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은 참 아쉽다 하는 실패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맞습니다. 한두 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로잔에서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먼저 비즈니스 에즈 노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네, 일상 안에서 우리가 쉽게 만나는 일반적 비즈니스와는 다르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선교로서의 비즈니스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결국 그 비즈니스 안에 선교적 의도성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고 선교적 결과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 또 선교적인 이야기가 담기고 선교적 결과도 만들어내야 하니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잡아내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 실패도 있고 또한 네. 성공도 정말 어렵지만 일어나게 되긴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실패 사례부터 먼저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이것을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목표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일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실패하게 되어져요. 많은 경우 준비 없이 시작한 일들이 실패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네.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준비 없는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적 전환을 할 때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게 되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선교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시작하니까 비즈니스를 제대로 세팅하기도 전에 선교적 과업들을 거기다가 막 얹어요. 네. 그래서 수익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데 자꾸 선교적 과업을 실행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 도우려 하고 베풀려 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일에만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비즈니스 구조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수익 구조가 생겨지지 않으니 곧 망하고 마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속속 속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굉장히 주지하는 바는 훈련하고 준비하고 이 일을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저희들 IBA 안에는 네오 모라비안 하우스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전통적 선교 현장에서 사역적 전환을 할 때 반드시 이 훈련을 하시도록 요청하고 저희들이 매년 이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네. 한 달 정도 합숙하며 훈련하는 이 프로그램인데 요즘은 이제 2주간으로 압축해서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올해도 뱅콕에서 저희들이 2주간 합숙하는 훈련이 6월 말에 있게 돼요. 네. 이런 훈련들을 많이 받으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실패 사례들을 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누가 실패했는지 어떤 일이 실패했는지를 이야기할 때 또 그 네. 일은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 아픈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이런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성공 사례 반대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정말 보람이 되고 정말 뿌듯하고 와 이건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성공 사례 네. 궁금합니다. 네, 이 성공 사례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캐리 힐튼이라고 하는 인도 홍등가에서 프리셋이라고 하는 기업을 통해 성공 사례가 된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인도의 캘커타에 가면 홍등가가 있습니다. 한 3만 명 정도 이 홍등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모두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곳에 사람들이 팔려온 거죠. 네. 그의 아버지가 도박에 의해 딸을 파는 일들도 있고 남편이 아내를 파는 일들도 있고요. 이러면서 이곳 홍등가로 팔려온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들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환경 안에 매일이 지옥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프리셋, 자유를 위한 비즈니스가 시작이 됐어요. 이 비즈니스는 홍등가에 있는 사람들을 이 비즈니스로 끌어내어서 일하게 하고 그 삶을 회복하고 또 그들이 스스로 번 돈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가고 가정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하는 이런 기업이 있어요. 저는 그 기업을 2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홍등가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정말 지옥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상상이 되는 그런 우리가 바로 상상하던 그 분위기가 그곳에 연출돼요.
사람들이 호객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요. 저를 이끌던 캐리가 사람들에게 내 손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그 홍등가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느 한 집 안으로 쑥 들어가는데 그곳에 가면 4층 빌딩 안에 바로 그 프리셋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곳에는 가방을 만들고 또 옷을 티셔츠를 만들고 이런 일에 종사하는 그 재봉틀을 놓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히 있는데요. 한 400여 명 사람들이 함께 종사하고 있고 최근에 또 빌딩을 싸서 그곳에 또 한 600명 정도 함께 일하면서 한 10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하루가 지옥이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곳의 분위기는 밖은 지옥 같은데 그 안은 정말 이 땅에 구현되어진 천국 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일하고 있는 그 여자분들이 표정이 너무너무 밝고요. 그리고 일하는 내내 웃으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격스럽게 그 기업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옥 한가운데 구현되어진 천국의 이야기라고 할까요? 와, 그 지옥 같은 분위기 속에서 소망과 희망이 싹 트는 그런 현장이 됐네요. 네, 그렇죠. 이런 선교지 안에서 있는 기업 이야기, 또 아마 우리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기업 이야기를 하나 소개한다면 한국에서 일어난 사례 하나를 얘기할까요? 네. 히즈빈스의 임정택 대표를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임정택 대표는 한동대 출신이에요. 홍콩에 있는 창업 대회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도전 하나가 있었어요. 중국에 있는 한 청년이 중국에 있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가 창업을 시작한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천인 자신은 이 일을 위해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되묻게 되었고 서울에 도착해서 한동대로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어서 네. 그는 돌아가자 동아리를 만들고 그리고 후배들, 선후배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 히즈빈스라는 카페를 시작하게 돼요. 사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포항제철에 가서 사회에 환원하는 투자 기금들을 그가 받게 돼요. 정말 그 받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그 투자금을 받고 1호점을 한동대 안에 오픈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2호점, 3호점을 함께 오픈해 가는 과정 안에 그가 고용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정신지체자들이죠.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미친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정신장애자들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아무도 고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한 가정에 있게 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 가정 전체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한 사람 그런 분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그 가정 전체가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일을 풀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을 고용하여 직업을 갖게 해줌으로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희망으로 건설해주고 또 그 가정도 희망으로 그렇죠. 바꿔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일들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었으리라고 우리가 상상이 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용되어진 이후에 그곳에서 1년, 2년, 3년 심지어 지금까지 이 기업이 존재하는 동안 처음 고용된 사람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와. 미국에 있는 워싱턴주의 메릴랜드 대학에서는 네. 이런 통계들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이런 정신장애자들이 고용되어질 때 1년이 아니라 6개월도 채 넘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히즈빈스를 통해 고용되어진 정신장애자들이 실제로 1년이 아니라 3년, 3년이 아니라 7년, 8년 와.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그곳에서 일하고 자기 삶을 바꾼 히스토리를 듣고 메릴랜드 대학에서 이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학생들과 더불어 교수들이 방문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기업은 아주 아름답게 이야. 성장해 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정말 대단한 성공 사례네요. 그 성공 사례를 듣는데 온몸에 전율이 쫙 흐르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했던 그 성경 말씀이 딱 적용이 되네요. 네, 목사님.
지금까지 이제 비즈니스 선교 쭉 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실패와 또 성공을 거듭하면서 내가 정말 이 일을 잘했구나. 정말 보람을 느낀다 하실 때는 어느 때인가요? 네. 아무래도 오늘 선교 현장 한가운데 그 필요들이 비즈니스가 아니고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선교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들은 여전히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일할 마땅한 일터가 없어서 조금 배우고 장성하기만 하면 도시로 나가버려서 네. 여전히 지방은 미자립 교회들로 미자립 상황 안에 있고요. 리더십들도 배우고 좀 준비가 되기만 하면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문제로 도시로 나가버리니까 여전히 그곳은 리더십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게 돼요.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가 선교 현장에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만들어지니까 여전히 그 땅에 남아서 그들의 교회를 스스로 자립하는 교회들로 바꿔가는 일들, 또 우리 한국 선교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마지막 자립을 통해 그들을 독립시키고 또 그들 스스로 서가도록 세워주는 일들이 바로 이 비즈니스가 들어가면서 이 일들이 가능해지는 현장들을 보면 이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 선교가 풀려지고 있는 것에 인하여 감사함이 있고요. 네. 또 다르게는 그동안 우리 일터에서 선교하시던 분들이 스스로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는 열심히 돈 벌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하는 일이 선교고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에 얼마나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서 재정을 통해 선교사님과 선교 현장을 돕는 일만 아니라 자신의 일이 선교라는 걸 깨달으며 희망을 느끼는 이런 감격스러워하는 분들을 만날 때 제가 한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또한 발견하게 돼요. 정말 보람되시겠어요. 네, 목사님. 그렇다면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비즈니스? 이건 꼭 될 것 같다. 이런 비즈니스가 있다면 살짝 팁으로. 네. 그건 아마도 우리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훨씬 더 감각적으로 그 일들을 알아갈 텐데요. 네네. 제가 이제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현장을 보게 되면 저도 느끼는 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마도 우리 한국의 비즈니스가 정말 발달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산업적 기반이 갖추어지면서 우리가 고도의 비즈니스 세계들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을 경험한 저로서는 선교지로 가면 그곳에 다음 단계는 이런 비즈니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런 비즈니스가 필요하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에 70년대에는 어떤 비즈니스가 필요했는지, 80년대에는 어떤 비즈니스가 필요했는지, 뭐였을까요? 또는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비즈니스가 쓰여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안다면 바로 또 시작을. 네, 사실 인터넷과 관계된 비즈니스는 우리 한국에 90년대 이후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 학원들이 많이 생겼고요. 또 다르게는 컴퓨터와 관계된 인터넷 카페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게 이제 2000년 들어오면서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뭐 이런 일들이라든지. 2000년 들어오면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파는 이런 쇼핑몰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이런 일들이라든지. 또 다르게는 쇼핑몰만 생기면 물건을 팔 수 있나요? 물건을 갖다 대는 사람이 있고 물건을 갖다 배달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쇼핑몰 인터넷 비즈니스는 곧 택배 비즈니스와 함께 연결되어야만 풀려가잖아요. 유통의 이야기들은 또다시 연결되어져 풀려지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생각하면 산업 기반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그래 그거야 나도 잠깐 생각했었는데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선교 현장에서는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께서 지금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유망 비즈니스를 말씀하시니까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신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타고나신 비즈니스 감각 같으세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이제 이 일에 오랫동안 종사하다 보니까 뭐 제가
자라날 때 비즈니스 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한 이해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제가 이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현장을 다니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비즈니스 원리에 대하여 또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에 대한 이해가 제게 있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역할과 또 제 자리가 전 세계 비즈니스와 관계된 선교 또 선교와 관계된 비즈니스의 이야기가 제게 그 모든 정보가 제게로 다 몰려들어요. 네. 아마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방송 외에서는 좀 더 사적으로 더 깊이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달에 열린다는 그 IBA 컨퍼런스가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네. 저도 시간 내서 꼭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또 기도 제목, 비전 이런 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저는 앞으로 이제 이 IBA를 통해서 우리 한국 땅에 비즈니스 선교가 힘있게 풀려가길 원합니다. 네. 그것은 단순히 선교 현장 안에 이루어지는 선교의 이야기만 아니라 실제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 삶이 소명을 깨닫고 그 삶을 부유하게 또는 의미 있게 살아가는 한 방법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터 속에 선 분들에게 선교적 삶을 일깨우고 또 그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를 만나 타 문화 속에 또 다른 나라로 들어가서 선교 현장에서도 일들을 풀어내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비즈니스 에듀 미션 이 가치를 확산하는 일에 저는 쓰임 받기를 원하고요. 뱀 운동, 열심히 운동을 해야죠. 뿐만 아니라 또 네. 구체적 사례를 만드는 일에 그렇죠. 제가 더 힘을 쏟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더 많은 펀드들도 모이고 또 컨설팅하는 팀들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현장을 구체적으로 돕는 일에 제가 앞으로 또 쓰여질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 달란트 이야기는요, IBA 사무총장이신 송동호 목사님을 모시고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유익한 내용이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